우리가 이제 요셉을 매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 속에 있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주 성실하게 자기에 주어진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이 있는데 세계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계적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 자기 개발과 환경을 통한 훈련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고자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이 39장에는 희망과 좌절과 희망이 반복되어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좌절은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일 겁니다. 믿었던 가족으로부터의 배신과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인생의 큰 좌절 속에서 청소년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대단히 성공을 해요.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서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경영자가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있을 때에 요셉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대가가 참 혹독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실권자 집에서 대단히 성공한 경영자이지만 감옥에 갇힙니다. 성공의 맛을 느꼈는데 갑자기 추락하고 말았어요. 요셉의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추적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이군요. 또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40장 오늘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요셉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정권의 실권자 두 사람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감옥이에요. 이 잡범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범들, 이런 궁중에 있었던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이 그 당시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감옥에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섬길 사람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지명합니다. 이 두 관원장이 얼마나 힘이 대단하기에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극진히 신경 써서 두 사람을 섬길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술잔을 따르고 술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떡 굽는 자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술과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정적인 왕을 살해할 때 술과 음식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측근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삼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궁중에서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혀요. 요셉이 그들을 특별히 잘 보살피게 됩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대단히 대단한 정권의 실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리더를 훈련시킬 때 삶의 모든 재료들을 다 활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좋은 것만 통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활용해서 리더를 훈련시킵니다. 5절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니다. 두 관원장이 이제 꿈을 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옥에같이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두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근데 꿈의 내용이 좀 달라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얼굴에 뭐가 가득 찼어요? 근심이.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왜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참 요셉이 예민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임하는 삶의 태도를 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두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얼굴의 상태를 보고 얼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요. 인생에 누구나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선물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쌓여서 주님의 때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 이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엔 알라바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장이 마윈 회장인데 중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년간 지속되어 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는 DT 시대라고 합니다. DT 시대. DT 시대가 뭐냐? 이제는 방대한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술이 뛰어난 기업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고객의 요구를 경청하는 기업이 더 두렵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해서 듣고서 그 각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이 가장 무서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기업가는 불만하는 사람이 아닌 이 불만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보다 해결책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요셉이 종에서 총리로 성공한 비결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두 관원장들의 얼굴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들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굴빛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 크기가 큰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작으면 귀한 것을 보지 못해요. 내 마음이 나의 관점과 독선과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닫혀 있으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없어요. 늘 자기 얘기만 합니다. 늘 자기 얘기. 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 여유 없는 사람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의 부유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읽어내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인정받고 그들이 리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풍성하게 부유하게 좀 가꾸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런 각박한 사회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삭막해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좀 풍성해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2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닐까. 나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과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성공도 있고요. 또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성공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하면서 그 터널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이 철책선에 목함 지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귀한 청년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인하여 남북한이 아주 군사적으로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있었지요.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전역을 앞둔 사람, 우리 젊은이들이 50여 명이 전역을 연기했어요. 대단한 용기지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어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할까? 전쟁 나면 어디로 도망갈까?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 전역을 바로 앞둔 사람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이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50여 명이나 전역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뭉클한 감동을 줘요. 근데 그 뉴스를 듣고 SK라는 회사가 회장이 참 미래의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이 애국자들, 그 인재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50명을 우선 채용하겠다 공포를 했어요. 왜? 이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고 SK가 그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우선 다 기업에서 채용하겠다. 또 그 말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경색됐을 때 한 50여 명만이 제대를 앞뒀겠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제대를 앞두고 제대 낮잠만 손꼽고 있었겠어요. 나라가 경색되니까 야 제대됐다, 전역이 된다, 얼마나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청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50여 명은 어떻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겠다고 전역을 연기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채용해서 국가의 미래의 일꾼을 쓰겠다고 발표한 사람은 그 기업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50여 명의 이 청년들이 그 중에 능력이 되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뽑겠다는 거예요.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러면 인생에 폭넓게 열어가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이익만 따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봉사와 물질을 드렸습니다. 식당도 참으로 많이 변했지요. 쥐들이 자꾸 들어가서 모든 그릇들을 밟고 다닙니다. 그거 보고 안타깝게 여긴 또 성도들은 자신의 차비량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식당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바깥에 또 나무도 심고 또 콘크리트를 걷어내서 또 잔디를 심어서 성도들이 정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또 헌신한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 50 가까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가지고 한 달을 다녔어요. 첫 열매를 180몇만 원을 주님께 드렸어. 공무원 봉급이 그 정도 되나 봅니다. 본인이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성숙한 리더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나보다는 교회를 더 생각하는 거지요. 나의 필요보다는 교회의 필요를 더 생각하는 거지요. 나보다는 다른 성도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감싸 안는 거지요. 이것이 리더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작은 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감동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두 관원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얼마나 단호한 언어를 사용합니까?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근거는 뭡니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에 힘이 있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언어를 아주 풍부하게 씁니다.
그런데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리들하고 말을 잘 못해요. 빙빙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나약한 제자였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 그의 말이 달라졌어요. 그의 말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분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해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치료한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공개적인 종교재판을 받아요. 마녀사냥하는 거지요. 그 대단한 사람들 속에 가운데 세워놓고 마녀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명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전혀 떨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바울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방황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갑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도 분명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선언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라. 세리마태에게 찾아가서 그의 직장에 가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너가 제자가 되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겠다. 구구절절 이야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명확하고 정확하죠.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합니다.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귀신아 떠나가라.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무덤가에,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항상 문제는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겠지요. 사소한 것부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주춤합니다. 여기가 답일까 저기가 답일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떨림을 갖고 있고요. 두려워하고요. 염려와 절망의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요새처럼 분명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믿음의 말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주어는 항상 예수님이에요.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어로 선택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요셉처럼 믿음의 언어로 좀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이제 그들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래요?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매가 달린 거예요.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들였노라. 이것을 듣고 나서 요셉이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수많은 관원장을 꿈을 듣고서 요셉이 해석하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 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읍시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에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고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18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19절 말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요셉의 해석대로 된 거예요.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잘 되고 나면 전직을 회복하고 나면 누굴 생각해? 나를 생각해달라.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옥에 갇힌 일을 하지 않았다. 근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얼마나 희망의 끈이 생겼겠어요. 그렇죠? 나에게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일이 생겼구나.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23절 말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꿈 해석을 통해서 정권의 실력자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희망의 끈이 생겼는데 그 후로 2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희망이 불었다가 세월이 흘러도 어떤 소식도 없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지죠. 불안함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그 2년간 정해지지 않은 이 감옥 생활을 우리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어요. 왜? 그 시간만 찍으면 나갈 수 있는데
감옥 생활이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지요. 얼마나 감옥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요셉이 보냈을까. 감옥에서 희망과 좌절과 희망을 반복하면서 변함없는 시간과 매일같이 싸웠을 것입니다. 언제 이 시련이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언제일 것인가?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혼의 울부짖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의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요셉이 느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나의 삶의 환경은 너무 힘들어요. 그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갈등하며 아파하며 고민하며 변하지 않는 시간과의 싸움과 전투를 하게 되지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의 질서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순간 만남의 과정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요셉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스케줄에는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요셉의 인생이 흘러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쓰고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 속에서 요셉을 하나하나 마음의 크기를 준비시켜 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깊이 관여했지요.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시간 바로 미디안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그 상인에게 동생을 팔고, 그 상인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팝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시작했지만 최고의 경영자가 됩니다.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요. 또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최고의 경영자로 어린 나이지만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요셉은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요. 그것도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왕국의 고위직인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특별 감옥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했지요.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 담금질의 시간을 요셉이 보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을 친히 천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신앙의 길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가?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확하고 복음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염려로 좌절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묵묵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은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전도와 선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찾아옵니다.
전도와 선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거룩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중도의 율법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를 맛볼 그 시간이 다가오게 돼요. 말씀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혀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잊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일평생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